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찬양에 이런 찬양했어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그 다음 뭐죠? 슬픔 없네, 위로함 없네. 믿으십니까? 우리들이 이런 어려움과 아픔들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다 아픔이 있어요. 각기 자리에서 자기의 있는 그 자리에서 아픔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갓난아기도 자기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뭐가 불편한지 뭐가 필요한지 부모님이 다 알잖아요. 맞죠? 울음소리를 들어서 이 아이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할 때가 됐구나, 이 울음소리 들으면서 이가 배가 고픈 것을 아는구나, 그걸 알고 먹을 것을 채워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바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를 기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 고통 속에 있습니까? 왜 나만의 그런 삶 가운데서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나를 기르신다는 것을 믿는다는데 여러분들 왜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목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슬픔 없는 그러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푸른 초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슬퍼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떠나라, 바쳐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저번 주에 고백을 했어요. 근데 무엇을 바쳤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치는 삶을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버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삶을 산다고 저번 주에 고백을 했고 나아갔지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삶을 사시면서 무엇을 떠나셨나요? 그리고 무엇을 버렸나요? 그리고 무엇을 바치셨나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무엇을 떠나야 돼요? 세상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모든 것을 떠나버려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들 그건요 내 생각과 내 가치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떠나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쳐야 돼요.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를 못해요. 너무 내 손에 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내 손아귀에서 무엇을 꼭 움켜쥐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떠나고 그리고 버려야 되고 바쳐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삶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붙듦의 삶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떠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떠나야 되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가 머물러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100배의 복을 받아서 뭐가 되었냐? 거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그 거부가 되어서 그가 그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렀냐면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그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 가지 않고, 그리고 그 그랄이라는 곳은 애굽이라는 땅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 거기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체험했던 그 이삭도 어떻게 하냐면 떠나라는 곳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지 않고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었고 있던 이 이삭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26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말씀 속에서 보니까 양과 소 떼에 이루고 그런 종이 심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많아졌는데 블레셋 사람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이제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아버지의 그 종들이 판 우물들을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걸 메워버려요. 우물들을 다 메워버려요. 그러니까 그 물이 없는 곳이라면 사람들은 살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이 이삭에게는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랄을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었더니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 유목인이었던 그들에게는 뭐냐?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그랄이라는 골짜기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요. 계속 팝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목자 그 이삭의 목자들과 싸우면서 그 우물을 뭐라고 했냐면 에색이라고 해요. 창세기 26장 말씀에 가서 21절 말씀에 가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을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습니다. 이제 이삭은요 계속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는 곳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무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우물들을 다 빼앗겨요. 빼앗기면서 그래서 그 다툼으로 일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더니 그것을 또 다툼이 일어나서 뭐라고요? 신나라고 이름이 짓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우물들을 빼앗기면서.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되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서 있지 않고 가라는 곳에 가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머물고 있으면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왜 어려움이 올까요? 왜 두려움이 올까요? 왜 아픔이 올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어려움이 올 수 있나요? 여러분들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셨으면 말씀을 듣는 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써 행함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거로 들었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행함이 있는 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행함이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상 가운데서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뒤돌아봐서 묵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따랐는지, 하나님이 떠나라는 곳에 내가 과연 떠났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랬지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우물을 거예요.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팠다가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더 이상 다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에 가면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딱 짓고 난 다음에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갔다고요?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뭐였냐면 브엘세바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투지 않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곳 어디요? 브엘세바라는 곳을 옮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브엘세바로 옮기게 되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브엘세바라는 곳을 가게 되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말씀을 다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26장 24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죄송합니다. 20절 말씀, 20절 말씀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삭이 그 제단을 어떻게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게 되면서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레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오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나를 미워하여 너희가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왔느냐 했더니 28절과 29절 말씀에 가서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하친을 맺게 하기로 왔다라고 해요. 괴롭혔어요. 이삭을 계속 괴롭혔어요. 아프게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아우삭과 그리고 군대 장관이 그렇게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사이에 너의 사이와 맹세하고 계약하기를 맺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가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하친을 맺기로 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우리가 보았다. 보았으니 내가 하친을 맺고 우리가 너를 해하지 않고 우리가 너를 해하지 않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하고 평안을 갖는다라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나를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많은 것들이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요, 어떻게요? 도와주는 사람이 돼요. 나를 막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러한 브엘세바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브엘세바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브엘세바라는 곳은 우리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에 보면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므로.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 부엘세바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으로 두시려고 하는 그 곳, 택하신 곳, 제사 드리는 곳, 그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엘세바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부엘세바에 가게 했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한테만 예배를 드리라? 오직 하나님한테만.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이삭은요, 거기를 거하고 목자들은 거기에 같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면 다툼은 사라졌어요. 평안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오히려 지켜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우물의 사건으로 통해서 아픔과 힘듦이 있었지만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다시 그곳을 떠나 어디요? 부엘세바로, 어느 곳으로요? 예배의 자리로 옮겨 주셨더니 어떻게 됐냐?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떠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섰을 때 모든 어려움은 떠나가게 돼요. 모든 힘듦은 사라지게 돼요. 다툼은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자리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뜻하시는 그곳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곳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예배가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적당하게 만들어요. 떠나지 못하게 해요. 그것에 안주하게 해요. 여러분들, 주님이 떠나라면 과감하게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 버리고 내게로 오라. 왜 청년이요,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 근심하면 안 돼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보다도 100배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11조를 드리십니까? 11조를 왜 드리실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요, 개인적으로 11조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삶을 생각을 해요. 내 삶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자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루의 모든 일과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삶을 사셨습니까? 그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그 시간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브에세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주님께 나오는 것이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이며 주님을 빗대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내 자랑이 나타나면 안 돼요. 교회의 이름이 자랑이 돼서도 안 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며 주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실까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런 훈련된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교회가 되고 예배가 예배가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미 성전교회가 세상의 사람들 앞에 서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배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을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삶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또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삭은요, 과연 순종의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순종을 하지 않은 모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 자기를 범죄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순종의 사람이었고요,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산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그 에서의 통해서 야곱이라는 그 태중, 아내로 통해서 그 에서와 야곱 둘이 어떻게 해요? 태중이 갖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두 아들로 통해서 두 민족이 생겼고, 그리고 첫째가 둘째를 섬기는 일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태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삭은요,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에서를 너무 좋아하니까 장자인 에서를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야곱을 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왜요? 말씀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그 첫째는 둘째를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은 그 둘째를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은 누구를 주기를 원했다고요? 에서에게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만 봐도 뭐예요? 버리지 못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이렇게 드렸는데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리브가로 통해서 이제는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축복을 받으면서, 그리고 어떤 이제 예서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딱 갖다 바칩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3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삭이 앞에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삭이 뭘 때문에 떨까요? 뭐 때문에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음식을 드시고 나를 위해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우와, 나는 분명히 너를 축복해 주는데 넌 누구냐? 그래서 무서워서 떨면서 했던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떨면서 말했던 말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둘째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첫째가 둘째를 섬기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말씀이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이삭은 어떻게 하냐?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뜻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대로 하고 싶었던 것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그 방법대로 행한다 할지라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나게 하고 두렵고 떨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어 또 야곱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버려라, 그리고 떠나라, 버려라, 바쳐라 이렇게 훈련시켰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신지 아십니까? 그렇게 훈련시켰던 이유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이 되었냐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들을 다 떠나버리세요. 다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면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과감하게 모든 것을 떠나버릴 수 있는 훈련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세상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가만히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다도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 있는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그곳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리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의 팔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